4월 25일 이후에 정부는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첫 주부터 가능한 하면 오후 예배도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잘 되면 첫 주부터 하겠지만 확 늦어지면 둘째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놓고 로마 군인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주님은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아주 조용하게 호련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님은 온 세상과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과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의 아침으로 기록된 날이올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나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정신이 없는 말이고 참으로 망령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이 모두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죽음으로 그만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인간의 존재의 값은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뒤바꿔 놓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값을 새롭게 매겨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발트는 말하기를 이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보아도 이 부활이라는 말이 정말치 40번 등장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봐도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말이 8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이 옳시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인간의 삶이나 의식이나 질서의 대변혁을 주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몇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4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이전과 신앙생활한 이후에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침울하고 음침하고 무섭고 비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의뢰의 탄식이 있고 비탄이 있고 음침함이 존재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음침함을 중화시켜 보려고 죽음이 있는 곳에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꽃으로 장식을 해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부터 초상집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장례를 치르면 3일 동안 아예 그 초상집에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3일 동안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아주 세상 말로 개기는 사람이 그 초상집의 음침함을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그만큼 죽음이 있는 곳에는 혼자 있을 수 없을 만큼 음침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정상적인 죽음이 있는 곳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혹
동네 처녀가 물에 빠져 죽었거나 혹은 동네 총각이 횡사를 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건 그 동네가 아주 큰일입니다. 그때는 온 동네가 두려움의 도가니에 몰아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중화시켜 보려고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이고 난리를 칩니다. 게다가요, 처녀가 한을 지닌 채 죽어보십시오. 예? 그 원한이 떠돌다가 누굴 잡아가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 기간 동안 외출도 삼간 채 공포 속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죽음의 신이 다녀간 자리에, 그 사신이 지나간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것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초기에 거의 장례를 집에서 모셨잖아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운명했다고 하는데 산소호흡기를 그냥 이렇게 끼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집으로 모셔왔다고. 그래서 집에서 장례를 했어요. 때로는 운명 직전에 목사니까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머리맡에 앉아서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사인 저만 혼자 앉아있고 가족들은 다 없어요. 때로는 부교육자하고 그렇게 둘이 죽음 앞에 앉아있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신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떼어놓고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해도 한쪽이 먼저 죽으면 그 사신이 부부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겁니다. 실상 죽음은 무섭습니다. 그 사신의 속성은 비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써 이 같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일순간에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이 있는 곳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장례식 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 같은 찬양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하게 됐어요. 참으로 위대한 변화입니다. 저희 서강교회 교인 중에 사후에 시신을 기증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은 병원에 영구용으로 기증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젊은 분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스러운 표정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보통 때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서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언한 분도 계시죠. 내가 죽거든 우울한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밝고 경쾌한 행진곡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부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무덤에 대한 인식도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무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미련도 많죠. 어떤 사람들 보면 지나치게 무덤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데요, 그건 무덤을 영원한 안식처처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을 크고 높게 화려하게 장식해 놓으려고 하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대 시대의 무덤 속에
장식 도구나 생활 도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고분들을 발굴해 보면 각종 희귀한 보물들이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땅 속에서 나름대로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우리 그 고대의 부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는 순장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장제도 중에 하나가 죽은 이를 위해서 살아있는 노예를 많게는 100명 정도 같이 묻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이 모든 무덤을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그 죽은 사람을 가서 또 죽어서도 섬기라고 살아있는 사람 100명을 갖다가 묻어버리는, 여러분 이집트, 옛날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애굽의 제4왕조 임금이었던 쿠프 왕은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 높이만 140m고요 밑변이 230m, 한 바퀴 도는데 230m, 높이가 140m, 굉장한 겁니다. 이 피라미드를 쌓는데 하나에 2톤 반, 2,500kg가 되는 돌덩어리들이 230만 개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돌들은 아라비아 산중의 채석장에서 깎아서 나일강까지 끌고 와서 운하로 운반하고 이것을 다시 리비아 사막까지 옮겨가서 쌓는데 자그마치 10만 명의 노동자가 30년 동안 쌓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3년도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부활 사상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오직 죽어서 영원히 묻혀있을 무덤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덤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엔 또 만약 유달리 무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을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입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교인들과의 정을 끊기 위해서 은퇴하기 1년 전에 미국으로 가든지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은퇴할 때 와서 은퇴하고 또 휙 가셨다고 그럽니다. 관계 청산이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준비도 철저하게 끝냈는데 예수님 다만 무덤은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왜요? 부활하실 분에게 무슨 무덤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무덤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은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초월하고 무덤에 대한 미련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알고 보면 그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순교자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초연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도 그들에게 모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천국 신앙을 강하게 심어주셨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은 뭐냐? 기다림이 없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 쓸쓸한 사람, 밤이 됐는데도 돌아올 가족이 없는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적막한 생활입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죽은 후에 갈 곳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죽어서 갈 곳이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처럼 죽음이 두렵고 한심한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종말이 얼마나 기대에 차 있겠습니까? 네,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의의 면류관을 쓸 텐데, 그러니 뭐 죽는 거에 대해서 뭔 두려움이 있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아무나 뭐 덜커덩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앞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고난과 순환을 유연하게 감당했고 오늘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고 그날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참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간처럼 험한 존재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에 1000년을 산다고 하는 은행나무가 있고 500년을 산다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군뱅이가 1년이든 뭐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군뱅으로 있다가 때가 되면 나비가 되고 매미로 변신해서 창공을 날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신선한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고작 해야 7, 80년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뭐가 자랑스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좀 잘 살다가 간 사람은 덜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뭐 지옥 가는데 뭐까짓 거 온갖 가난과 멸시와 고생 그리고 질병 속에서 천대받고 살아간 사람들 인생은 어디에서 보장을 받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짐승보다 뭐가 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인간의 불행스러운 모습을 일거에 해결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놓은 돌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뉘어놓고 그리고 그 돌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이거 혼자 열 수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인으로 누구도 무덤문을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임봉해 놓았습니다. 그거 찢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가도 그 무덤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그리고 사람이 혹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난다고 해도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른 새벽에 능력으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살려내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힘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권능 앞에 황제의 권능이 무슨 힘이 있고 돌무더기가 무슨 힘이 있으며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파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 속에서 부활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땅속에 누워서 거기서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살려내시는데 누가 일어나지 않고 버티고 누워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같은 부활신앙만 분명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모두 극복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엇이 무섭고 두려운 문제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소망을 안겨준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값을 새롭게 매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온 인류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